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신랄한 비판과 경고, 그리고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나타나는 혼잡스러운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북왕국의 마지막 시기, 북왕국 왕조의 그 마지막 시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참히 학살하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조에 대해서 자기 욕망 성취만을 위해서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왕의 챙탈, 그 반역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로 인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정국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기에 보면 15년 동안 5왕 중에 4왕이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암투가 벌어질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주 도탄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을 암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 한 사람만 죽는 것입니까? 당시에 보면 왕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모든 연결된 씨족들을 다 혈육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 외세,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배경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등장하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진단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잘하고 처방을 잘해야 치료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치료하고자 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치료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시고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진기로 진단하시고
또 CT 촬영을 다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 거지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이제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빵 굽는 화덕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 빵 굽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덕과 같다.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된 화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빵을 구울 수 있도록 준비된 화덕처럼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그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그리고 두 번째가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배신과 반란입니다.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화덕에 불 붙일 준비가, 빵을 구울 준비가 다 돼 있듯이 언제라도 그런 간음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신과 반란의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의인을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했는데, 지금 북왕국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악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자,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사망진단이에요. 사형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북쪽 왕국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정말 처참한 보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화덕처럼 그렇게 죄악에 준비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비유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골고루 양쪽을 뒤집으면서 구워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굽게 되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무엇을 뜻한가 하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결혼을 통하여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타락된 문화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합된 것, 그 혼합의 결혼,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온 나라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떠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11절에 가면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독수리가 나타나서 병아리들이 그 위험을 느끼고 막 이제 어미닭을 찾는 것처럼 삐약거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둘기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구구구 하고 울면서 부르짖으며 자기들이 처한 형편 때문에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보니까 애굽에게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누구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는 오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저들이 도움을 청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저들이 초토화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달구어진 화덕처럼 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수처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지금 신호만 나오면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선수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 화덕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덕 대신 우리는 뜨거운 불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덕을 품고 있으면 죄에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품고 있어야 거룩한 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을 달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집혀지지 않은 존병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도 세속화되어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진 않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연되고 있는 불신앙, 그리고 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우리는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디어진, 마치 기머거리처럼 대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 애굽의, 아수르의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그들과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와 성심을 원한다. 7장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계속 모반을 통해서 왕을 바꾸면 새로운 나라가 될까 기대를 가지고 왕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제약된 왕을 내가 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외교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꿈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바꿈으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덕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쪽만 구운 전병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진단해 봅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심령의 왕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온 성도님들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성령님의 순간순간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